안녕하세요. 동남 24교구 2구역 김대정 신명옥 집사입니다. 음, 2017년 9월쯤에 저희 카페 포럼을 오픈하게 됐고요. 카페 포럼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기도 제목이 이곳에서 매일 복음이 선포되고 듣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쯤 청년지교의 다락방 장소를 찾는다고 해서 저 기쁜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하게 됐고요. 저희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느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카페 포럼 현장은 아내한테 맡기고 이제 현실 속에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은 성공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실에 있는 치킨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됐고, 강단에서 매주 연속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들을 듣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교회에 연결되면서 정신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치유되는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 현장을 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저와 가정이 교회화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화가 잘 안 되네. 손님 중에 네팔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시면서 거의 매일 오셨거든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한국에서의 적응 생활,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게 되고, 거의 매일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중에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 포럼 우리 신명옥 집사님 통해서 네팔 아이 양육을 부탁받아가지고, 또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가르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 2학년 아이고 다락방 메시지 하면서 그거 끝나고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요. 근데 저는 사실 TCK랑 저랑 그렇게 큰 상관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237 나랑 품어야 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교사로서 우리 애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세계복음하도록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뭘 대단하게 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달란트가 쓰임받게 돼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작년 10월 정도 됐을 때 또 한은영 씨 청년 통해가지고 그 친구의 아이들이 또 복음받게 돼서, 지금은 은영 씨 얘기로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세미를 중심으로 걔가 이제 조장 역할을 하면서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미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씩 놀러 오고 이제 지나가면서 막 아는 척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 아이들이 세미를 통해서 이제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은영 씨를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실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때 애들이 반가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학원도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시간이 있을 때 은영 씨가 또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러 왔다가 또 그 아이들을 영접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또 은영 씨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락방이 열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신명호 집사님과 또 우리 은영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역에서 또 TCK를 살리기 위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와 있는 237을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카페 포럼을 통해서 제가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치킨집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많아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런 직원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중에 점점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베트남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베트남 아이들이 유학생들인데 전혀 기독교 신앙이 없던 아이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누군지 아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학교에서 관련된 그 인문학 강좌를 듣고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강단 메시지도 이렇게 들으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와 있는 237이구나. 내가 237 미션이 붙잡혀지니까 나의 삶에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방향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의 첫 다락방이 시작되었고, 이 치킨집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원래 베트남 이름은 림인데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라는 뜻의 예찬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다른 베트남 유학생들이 모여서 지금은 4명의 아이들이랑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포럼을 주셨을 때 기도 제목이 복음의 등대, 복음의 파수꾼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곳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여기서 산업인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초등 3, 4부 교사 모임이 시작되고, 다락방이 시작되고, 청년 지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진짜 매일매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쓰여졌습니다. 강동구에만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의 52개국 4,217명의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1, 약 400여 명의 TCK 랩넌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3가지입니다. 아까 이 포럼 하신 분들 결국 뭐냐면은 이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이 내 인생에 이 편집되어질수록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축복.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이 내 인생에 자꾸 편집되어지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디자인되어지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 만남, 그런 이 문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과 현장과 이 현실 보는 눈이 이게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 학교도 안 가고 계속 그 이제 예배 오는 겁니다. 학생인데 말이죠. 얘가 학교를 안 가고 학생인데 이렇게 올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붙으셔가지고 얘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원래는 공부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복음으로 조금씩 치유되니까 이제 삶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고 이 정신도 육신도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뚱뚱했었는데 얘가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조금씩 이게 들어가니까 몸도 날씬해지고 뭐 외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인생의 답으로 해답으로 결론으로 편집되어질수록 우리가 뭐가 바뀌냐면요, 현장과 사람과 현실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냐? 이 만남을 왜 주셨겠냐?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이런 현실을 보고 속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인이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하늘에서 그 마귀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죠? 영적 사실 뒤에, 이 영적 사실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만남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237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지교회가 시작되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RUTC 뉴스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냥 작은 거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 한번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응답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며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 후대 사역. 피택되신 분들이 피택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부터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중직자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그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에는 흔들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죠. 자, 모든 사람이 현장에 보는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도구가 되고 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도구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죠. 자, 어떤 시간입니까? 영적 시스템. 아침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모든 힘을 보좌로부터 얻는 시간입니다.
그죠? 성경 구절 안 적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90편 14절을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침에 영적인 식사를 하고 딱 출근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 조금 힘들다는 그 우리 렘넌트한테 그래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영적 흐름이 바뀔 것이다. 낮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고 듣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생각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때의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될수록 영적 시스템이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밤에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 사건,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답만 얻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어질수록 저도 이 영적 시스템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저는 원래 아침에 삼원을 하고 제가 삼원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원을 하고 그냥 아침에 싹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넣다가 한 번씩 봐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이런 기도 제목 붙여놨지. 제가 원래 그리고 또 점심 기도문 올리고 그것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류 목사님도 이제 여기 주머니 없는 옷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막 계속 메시지 준비하시고 이러신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버리지 말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자. 넣어 갖고 계속 이 보니까요. 밤까지 이게 말씀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 있죠. 오늘 사건이 해석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고요. 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질수록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죠? 이거를 구약에서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선택.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럼 지혜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 충만, 그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렘넌트들 중에도요 보면은요 자기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걸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 중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이걸 자꾸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포럼하면서, 그죠? 카페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아까 보니까 카페 이름이 포럼이 카페 포럼. 자, 그 다음에 믿음 충만.
자, 믿음 충만이란 얘기 뭡니까? 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여기에서 큰 축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성역 구절이 다 많은데 제가 여기 다 못 적었습니다. 너무 제가 글씨를 잘 쓰는 바람에. 예. 자,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중심입니다. 스데반의 중심. 자,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면은 이 스데반의 중심을 알 수 있죠. 자, 스데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공회 앞에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집사가 원색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교인들 앞에서,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훈이 같은 랩런트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랩런트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이 스데반이 집사거든요, 그냥. 예. 근데 그 대제사장, 한마디로 뭐 따지면 뭐 신학, 석학, 박사까지 받은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막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복음 없이 종교인이라. 그들은 영적 사실 무지하다. 스데반의 중심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확실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죠. 사실은 죽음의 위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현장에 전도자로 왔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막 우리가 막 앞뒤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해야 될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천하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걸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못하죠. 사람 눈치 봐야죠. 뭐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눈치 봐야지. 잘못하면 직장 잘리는데, 자칫하면 손님 뭐 떨어지는데, 이거 생각하지 당당히 복음 증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의 현장 보는 눈. 자, 빌립 집사는 뭘 볼 수 있었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현장.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무슨 취급했습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땅.
이방인, 유대인, 선민 사상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복음의 그 황무지인 저 사마리아를 딱 본 거예요. 아, 저기에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그 현장에 갔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접신하고 귀신 들려 있고 막 병들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살아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죠?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참 행복과 참 치유와 참 해답을 제시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은,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입니까? 아,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입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조금 기존교회 출신이시라 굉장히 율법적이세요. 그러니까 본인 눈에 안 들면은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교회는 올바르고 똑똑하고 착하고 멀쩡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다 복음이 필요해서 온 현장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뭐 저부터가 치유 대상자인데요, 뭐. 저를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을 보고 교회를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시선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비판하고 정죄할 때 환자기 때문에 나한테 왔고, 그러니까 환자니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오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해답 얻고 살려야 돼요. 이 빌립 집사 현장 보는 눈 보십시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주 성령 인도에 예민합니다. 말씀 인도에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 인도에 순종하죠. 아까 우리 임직 훈련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워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봤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제자를 보는 눈이 있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냥 제자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데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으로, 이때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그 대상자가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캠프도 하고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에게 그런 이게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의 현장 보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사랑, 복음 사랑하는 마음.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이 중심.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현장 보는 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제자가 가진 교회 사랑, 복음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첫 번째로 전도자의 보호자였다. 이건 뭐죠? 주업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 그죠?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봤지만은 그분들이 주업이 뭐냐? 치킨집 사장이 아니라, 주업이 카페 사장이 아니라, 주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 섬기는 일.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그게 주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보호자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얘기 뭡니까? 우선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삶의 우선이 교회요, 전도요, 선교, 후대다. 명절 때 저한테 유일하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 재현이한테 왔어요. 맞지? 재현이가 전화했던 거 맞나? 그때? 기억 안 나지? 근데 저는 그런 좀 소심해서 그런지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자의 식주인.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 자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검소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 섬기는 데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 결론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능가하는 힘.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자. 이게 전도 제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를 위해 자식과 자기 부모를 버린 자는 내 생에 100배의 복을 받고,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가정을 소홀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내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고 산업도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설교를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은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죠. 복음 전파에 내 생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겼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해 나가시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하고 다락방 잠깐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네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네 인생 편집하고 계신다. 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이렇게 세워가신다. 너의 가정도. 중요한 건 누구 탓할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션, 237의 미션, 세계복음의 미션을 담아주셔서 그 미션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갖추어지게끔 복음으로 편집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인생을 편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누신 말씀 붙잡고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시사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 현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영적 시스템 소유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허락하셔서 정말로 이 스데반이 가졌던 중심, 빌립 집사가 가졌던 현장 보는 눈,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가졌던 교회 사랑, 복음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게 주시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살릴 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별과 같이 빛날 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내 인생 전체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과 같이 복음 전파에 생을 드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도 제자로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사람, 현실, 현장 보는 눈,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가졌던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게 하시고 당당히 복음 증거할 수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에게 주셨던 현장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237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교회에는 많은 치유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와 말씀 인도에 예민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가졌던 교회 사랑, 복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주업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이요 삶의 우선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며 십주인으로 복음을 위해 피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보 가운데 쪽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주보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네, 권세를 누리는 기도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피시면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오래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언약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암송 녹취 고백하여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게 하소서. 풍랑과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조급하고 정죄하며 분쟁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혼애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의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임직식을 좀 준비하면서 2011년도 우리 생명빛교회 임직식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생명빛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죠. 각 위치에서 각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중직자, 또 특별히 세워지실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최태식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중직자 특강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미얀마 전도학교 때 우리 한대영 선교사님께서 또 전도학교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요한 선교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현장에 지금 현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파송된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원 또 진행되어지는 이제 임직식을 두고 진행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핵심과 산업 선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택 임직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임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역이십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도 주역입니다. 피택 대신 임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이번에 시간표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파송된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준환 청년이 그쪽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렘넌트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김준환 청년이. 그래서 장로로 임직하려다가 안수 집사로 임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정 전까지 계속 예배 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또 내일 있을 핵심 산업선교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정확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생명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생명의 복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자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제는 과거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의 옛틀,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상을 살리는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거는 주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며 새로운 영적 정체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모시기도, 밤에 집중기도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지 못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주는
하나님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좋은 것을 본다면 다른 것은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복음으로 내 인생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선택하는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것,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유익을 볼 때에 간추인 축복이 드러나며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 증거할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 여사님에게 성령을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지교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과 같은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우리 전사님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정원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새가족부 또 이제 지난주에 새가족 2명 수료하고 또 이제 세례교육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세례교육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새가족들 세례받는 우리 8명의 우리 귀한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귀한 세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 미션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치유 미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산 전 지역에 237에 정말 치유받아야 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치유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영매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유치동부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 어려서부터 복음과 그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우며, 또 교사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귀한 이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로 잘 세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성지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빈 곳, 또 우리 중고등부,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렘넌트를 챙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237의 문이 열리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수영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최고 은혜 받는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길수 장로님, 손은혜 장로님, 조봉일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이오 장로와 같이 날마다 복음사랑 말씀의 흐름 속에서 로마서 16장 일꾼과 같이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으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먼저 최고 은혜 받는 정직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장로 남성관 장로님과 명예권사 남명자 명예승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현자, 김봉순, 정자, 우경선, 김영주, 윤영순, 박진희, 송영정, 신창수, 우영매, 이승희 원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송영은, 이재길, 화여성, 황호 집사님, 하나님 또 이제 임직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막을 전도자들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 본격적인 전도운동과 본격적인 렘넌트 사역과 본격적인 현장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현장 캠프를 도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나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협동대역자와 또 우리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수 선교사님, 필리핀 마기현 정비련 선교사님과 미얀마의 칸카나오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현장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현지의 중요한 제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지며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상황을 속히 종결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마음껏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환, 이수관, 송민영, 박재준, 김민지, 차하준, 황준호, 차하성, 김성민 이렘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능력 누리며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핵심과 산업선교 또 전도왕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초등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하나님 중요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8명의 또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식 정말로 이 지역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생명빛의 영적 축복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주역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